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뻔뻔하게 끝났습니다. 내일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물 못 젖지 나갈 때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같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유와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원칙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같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넘치는 사랑이 모두에게 전파되어 사랑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무정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성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좋아하는 것이고 주시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 본방학이 끝났습니다. 짧은 휴식이었지만 이 휴식을 통해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매일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자들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봄방학들 잘 보냈어요? 네, 봄방학들 보내고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방학이 끝나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아직 안 보이는 친구 있으면은 또 연락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게요. 아마 방학이 아직 안 끝나서 학교를 못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놓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 시도니 교회가 예배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이 청년의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영혼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시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면서 지금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우상에 예배하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은 자손의 3대 4대까지 내가 혼을 내겠다.
이런 우상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숙사나 여러분들 오픈캠프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방에다가 뭐 석상이나 목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절을 하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우선 누가 그렇게 요즘은 그래?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맞죠? 아무도 없어요. 아마 집에다가 무슨 뭐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놓고 그걸 갖고 아침 저녁으로 나갈 때마다 절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우상이 없는가? 어떤 게 우리 속에 우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자기 그 아들이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목에 그 신하의 종들이 달려 나와서 그 주인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을 만나고 길목에서 당신 주인님의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주인이 그 그 종들한테 몇 시에 나왔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저녁 7시에 열이 떨어졌다. 근데 그 신하가 그 7시라고 그 이야기한 그 시간이 자기가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아들이 나을 거라고 했던 그 시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가족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우리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적과 행적과 기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종이에다 다 적더라도 그 기록은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딱 7가지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7가지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그 7개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제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7가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이적 중에서 2번째 이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지금 스토리브룩에도 이제 멋진 훌륭한 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스피탈이. 그리고 한국에도 병원들이 많습니다. 뭐 암 같은 걸리면은 뭐 이렇게 캔서 센터 같은 게도 있고 굉장히 병원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학들이 의료 시스템이.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살을 못 넘겼습니다. 40대 중반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병들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만짐을 입고 말씀을 듣고 눈이 떠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가 되고 간질 환자가 고쳐받고 중풍병자가 깨끗해지고 낫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혀 의료 시스템이 없는 그 당시에
아프면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은 자까지 살린 정도의 능력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그 동네에 거의 뭐 예수님이 오면은 패닉입니다. 패닉. 사실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내 나이만 되면은 내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는 병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20대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해.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는 우리 가정적으로, 유전적으로 이게 약한 부분이야.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고침받는 걸 보고 얼마나 왔겠습니까? 그 수많은 고침받은 일들 중에서 요한은 7가지의 기적을 적었는데 오늘 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게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비밀이 있기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요한은 이 왕의 신하를 고친 이 기록을 해놓았을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아들을 아주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가 그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재력도 있고 그리고 밑에 다 다루는 종들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병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모시고 네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돌아가는 길에 그 길 중간에 종들하고 만나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완전 우리 주인이 패닉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인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종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하고 주인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은 기뻐해야 되겠죠. 내 아들이 살았구나. 내 아들이 살았구나. 기뻐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기뻐하고 끝난 내용이라면은 요한은 절대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것은 하나의 이 신하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하가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은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봅니다. 언제 낳았냐? 언제 낳았냐? 지금 이 아들이 아픈데 아들이 낳은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들이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낳는 게. 아들이 낳았으면 됐지. 그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했던 말씀을 믿었는 그 시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비가, 부모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집에다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하고 마귀들이 우리가 이만큼 발달하고 이만큼 어드밴스가 되고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내가 이것을 우상으로 인지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내한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해.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그 아들이 아픈 거예요.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고쳐준다는 그 사람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고쳐준다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에 가장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고쳐졌다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이 신하는 그 아들이 그냥 자기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고쳐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을 자기가 보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 식구들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10명이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10명을 모두 예수님께서는 고쳐줍니다. 하지만 그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고침받은 것을 감사를 합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받고 나온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다고도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면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것을 듣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기계적으로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런 삶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자기의 우상들로 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완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 그러면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말이르시되 너는 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 말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말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하고 18장하고 사이는 3년인데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시작하기 전 6개월 동안 벌써 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은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생 땅에 있을 때 거기는 세계적으로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라는 것은 뭐냐?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을 댈 때 발로 물길을 댔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물이 굉장히 풍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보이지가 않고 땅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비를 내리게 하는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땅은 자기 먼 조상들이 살던 애굽하고 다른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바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땅이 비를 흡수하는 그 땅에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오지 않게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인데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물질이 여러분들을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물질의 우상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오게 하는 그 바알 우상, 그 바알 우상들을 집집마다 갖고 와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우리 집에 먹을 게 들어오고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읽다가 보면은 엘리야는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열심히 턱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질투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남녀 간에 투기하고 이런 질투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질투는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냐 그러면은 그 신명기 보면 제가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군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나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에 두게 되면은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은 내가 비를 오지 않게 하겠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이 물질 때문에 굶주려 죽더라도 너희들은 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서 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 바알 우상, 물질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빼앗기는 그것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큐티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 100명도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저한테 연락 옵니다. 전도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병적으로 힘든 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기도해드립니다. 그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결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가 은행에 일하고 있는데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몇 번 가끔 나오는 분이 제가 이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기는 도와드리는데 도와주는데 대신에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나가죠. 예. 이렇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도와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해결이 됐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전화하면 전사님 주일날 일하게 됐습니다. 바빠가지고 IRS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천 불을 내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결을 못하면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다 해결해줬습니다. 제가 이 해결해 주는데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 전사님, 예, 해야죠. 문제 해결됐습니다. 집사님 성경 읽으세요. 전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기도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램프 요즘 진리로 생각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주는 그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도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게 우상입니까? 내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본 그게 우상입니다.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본 그게 여러분들 우상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집에 바알이 없는데, 아세라 목상이 없는데, 아유 우상 같은 거 누가 생깁니까? 말씀 외에 모든 것이 얹어져 있는 그게 우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상 더미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너희들 중에 누가 육체를 자랑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잘났다고 자랑하냐? 나랑 한번 해보자. 누가 나만큼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이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 유대인, 율법주의,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방구나 좀 낀다고 하는 모임에서 바울이 최고였어요. 최고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에 있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몇 가지 은혜를 하고 지식에는 출중하고 글을 썼다 그러면 뭐 엄청나고 그런 능력자고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자기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을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아버지가 이름을 사울로 지었는데 그것은 왜 사울이냐면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왔는데 그 사울 왕 이름과 똑같이 사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사울이 자기 속에 얼마나 자기 족보에 대한 자기 피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문화,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전부 다 할 수 있고 율법적으로 바리새파, 히브리인. 근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베드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너희들 세상에 잘난 사람 다 나와봐라. 나는 가장 더 잘났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우상처럼 생각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 같은 거예요. 화장실에 똥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그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지식을 알므로 그 아는 것으로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쓰레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사랑을 너무너무 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자기 아들, 자기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발견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 쓰레기 찌끄러기인 거예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다. 끝. 이거는 쓰레기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나 요즘 영어로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읽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엄청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하루 종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벌거벗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만유를 지으신 그 절대자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있는데 벌거벗은 모습대로 서 있습니다. 옆에는 사탄이 참수를 합니다. 비디오를 틀어놓고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잘 알잖아요. 온 신문 지상에 떠들고 있죠. 뭐 버닝썬인가 버닝신인가 뭐 승리인가 처음 봤던 애인데 섹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돌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 얼마나 욕합니까? 어디 저런 인간이 있냐고. 그럼요, 여러분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카톡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화기, 여러분들의 컴퓨터 한번 제가 웹페이지 열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심판 때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생기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복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해서 좀 좋은데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내가 이것을 안 갖고 있어. 내가 죽는데 그 십자가 보면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비밀, 신비스러운 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주님께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 우상이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로로 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의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벌거벗고 섰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이 상정될 때 그때 스위치 스탑을 누르고 포즈를 누르고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동현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내가 선포되는 그 믿음으로 기뻐했다. 네가 던지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리 와라. 주님께서 이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한 명도 나는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다 착하고 충성이 되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종들로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중심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속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순결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정직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거룩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